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몸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 앞에 나아가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니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흠양하여서 기쁨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그 주님만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마음에 씌어 무거운 죄를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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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 나 따라가리 따라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무릎 꿇고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다 드리리 주 찾으리 내 눈을 들고 주니 아니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변찮는 그 주님의 사랑을,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올 우리를 깨끗게 한 그림을 무궁한 생명의 누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너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며 나가세. 명백이 쌓으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너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다시 한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시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찬양과 예배와 기도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시어 청명한 가을 하늘과 선선한 가을 바람을 만끽하게 하시며 또한 풍성한 추수의 기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아둔함과 미련함으로 인하여 세상 것들의 시선을 빼앗겨 정작 바라보아야 할 주님의 모습을 잊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회개와 반성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전쟁과 자연재해 그리고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혼돈으로 인하여 세상은 비틀거리며 많은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국률함을 베푸시어 주님의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주님의 권능으로 도움받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비틀거리지 않게 세우시며 그로 인하여 모든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저희를 구하시며 주님의 평강만이 우리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시오며 늘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기억되는 목회자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길 잃은 어린 양과 길을 찾는 모든 양들이 온전히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잘 인도하시는 목회자로 삼아 주시오며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어두운 마음에 빛이 비추어 깨닫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곳에 모였사오니 늘 베푸시던 대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의지하여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며 어떠한 제약도 저희들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오며 광야와 같은 선교지에서 주님을 증거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그들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주의 오른편에 그늘을 만드시어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그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정성으로 준비된 임마누엘 찬양대의 특별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듣는 저희들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저희들이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오며 주님의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으며 주님의 인자하심과 공평하심은 저희들을 덮으시오니 늘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호명하면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복희 성도님, 장복순 집사님 동생 부부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석효용 성도님 가정, 네, 밖에서 예배를 드리시나 보네요. 네, 아이들하고 같이 있어서 어쨌든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교회 오신 지 조금 되셨는데 아직 등록을 안 하셔서 인사를 못 드렸었습니다. 이차선 집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네,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현장 및 온라인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전교인 야유회가 있습니다. 3부 예배 후에 바로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차량 15인승 운행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마르다 선교회 헌신 예배가 10월 30일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김용모 선교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이시 10월 31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교회 패밀리 라이프 센터에서 있습니다. 캔디 도네이션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관심과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계속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한국학교에서 독도 알기 행사를 실시합니다. 모든 분들을 초대한다고 합니다. 10월 22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1시까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명희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인의 지갑 신발 상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인 지갑 신발 상자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는 행사입니다. 영업교회 사무실에 있는 팜플렛을 보시고 준비된 신발 상자에 선물과 10불 기부금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11월 13일까지 내시면 되고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노세승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혜란 집사님 가정에 손녀를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만나시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LA 생수의강 교회의 부흥회로 부흥회 인도차 지금 가 계십니다. 오늘 밤에 출발을 하시는데 은혜로운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길도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가대에서 광고가 왔는데요. 오늘부터 크리스마스 칸타타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칸타타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게스트로 참여하셔서 풍성한 그런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었는데 올해에도 많은 분들의 협조를 이렇게 바란다고 합니다. 열정 있고 찬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오늘부터 성가대에 참여하셔서 칸타타의 그 영광에 참여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염동윤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일 헌금으로, 주님의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11조로,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감사 헌금으로, 또한 선교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더욱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더욱 찬양하며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더욱 큰 은혜로, 큰 사랑으로, 큰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닮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랑 저희 첫째 아들은 정말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은 좀 살이 빠져서 그렇지만 그전에는 더 닮았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는 저를 닮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이 어른들이 저희 막내딸을 보고서 막 귀엽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애는 도대체 누구를 닮았나 이렇게 보시다가 대부분 하시는 얘기가 이 애는 큰오빠를 닮았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가 많으세요. 절대 아빠를 닮았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려요. 저희 막내는 저희 큰오빠를 닮았어요. 근데 그 큰오빠는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막내가 귀여운 건 다 저를 닮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다 웃으시고 돌아가세요. 그런데 사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제 겉모습보다 더 닮길 바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 부부가 막 엄청나게 좋은 성격과 이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와 아빠의 장점들을 저희 아이들이 닮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희 부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랑해서 둘 다 신학 공부를 하였는데, 이 저희 아이들이 저희처럼 신학 공부를 꼭 하진 않아도 저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겉모습은 엄마 아빠를 그냥 엄마 아빠 유전자를 타고 났으니까 자연스럽게 저희를 닮아가게 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참 엄마 아빠를 닮게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저희의 좋은 모습만 아이들이 닮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자꾸 잔소리를 해요.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인데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실 이게 좋게 말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이지 사실상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잔소리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삶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바울이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믿음의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한 바울의 이 사랑이 담긴 잔소리를, 이 편지를 담아서 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의 잔소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는데요,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마치고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2절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요,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 우리의 삶에 그 모습을 적용해야 한다, 그 모습을 닮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말에 대해서 대표적인 속담이 벼는 이삭을 익을수록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입니다. 이는 다른 이들보다 무언가 더 많으면, 더 잘 알고 있으면
남보다 낮춰야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의미를 통해 보면 겸손이란 자신을 남보다 낮추는 것, 그리고 잘난 체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겸손은 이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 8절 초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8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 자신을 낮추는 것, 즉 겸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은 6절과 7절에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된 지위를 가지고 계셨지만 그것을 뒤로 한 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냥 사람의 모양을 가졌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자를 생각하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여호수아 1장에 이제 모세가 이 이스라엘을 이끌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는데요. 여호수아 1장에서는 이 모세를 보고서 계속 하나님의 종이란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그러니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첫 번째 하나님의 종이었고, 이제 여호수아는 그를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종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두려워합니다. 첫 번째 종인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그냥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너는 내 종이야. 내가 명령한 것 그것을 지키며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해. 그러면 너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능력이 많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돕고 함께 할 거야. 너에게는 능력이 없더라도 능력이 많은 내가 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종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도 이와 동일합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뒤로하고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붙잡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사람이 된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셨다, 겸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이야기하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3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선한 일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이끄심을 믿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겸손이 있습니까? 무언가 하면 이거 내가 한 거라고 내 능력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복종입니다. 8절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을 하였을까요?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복종하신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영광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지만 그 단어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를 통해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 복종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존재를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께서 복종하신 모습을 어떻게 닮아가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아멘. 16절에서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말씀을 밝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16절을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서 이를 우리의 삶에 나타내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사람들이 이것을 알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15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살아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이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믿는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너네는 보이지도 않는 그분을 믿니? 신이 어디 있어? 너희가 믿는 신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 예전에는 이러한 질문에 그렇게도 대답했었어요. 하늘을 봐봐. 요즘은 또 이제 낙엽 시즌이 되잖아요. 이 단풍 시즌이 되니까 낙엽을 봐봐. 이것을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거는 믿는 사람들끼리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것은 그냥 바람이 차가워져서 계절이 변해서 그렇게 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까 이 계명에 너희가 복종해라. 이 계명에 복종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될 거야.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한 것처럼 너희도 그 말씀에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말씀에 복종하고 있다고 스스로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 거라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외치고 다녀도 그것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복종하고 있냐는 질문은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쉽게 질문도 못하고 대답도 못하겠죠. 네. 하지만 이 질문에 그래,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겠어 라는 그 대답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또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너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희생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진 이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스스로를 버려 희생하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어떻게 실천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7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전제라는 것은 액체를 쏟아붓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요. 여러분들이 뭐 캠프파이어 하거나 고기를 굽기 위해 뭐 나무를 쌓거나 아니면 차콜에 이제 불을 붙일 때 이 불이 잘 붙지 않거나 아니면 이것이 이렇게 사그러들 때 이것을 다시 불태우게, 다시 불길이 솟아오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불 때는데 고수인 분들은 뭐 바람을 불어서 한다, 뭐 다른 방법들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제일 쉬운 방법은 여기다가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기름을 매개처로 나무나 차콜에 불이 다시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전제가 바로 그러한 역할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불을 지펴서 이제 제물을 태우는데 그 불이 점차 약해지면 이 불길을 다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알코올이 들어간 포도주를 부어서 그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와 동일한 의미로 말합니다. 바울이 내가 전제가 되겠다는 것은 나를 들여 나를 희생하여서 무언가 다시 불타오르게 하도록 만들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이 다시 불타오르길 원했을까요? 17절에서 바울은 믿음의 제물을 위해 전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제물은 삶으로 나타내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다시 믿음의 삶으로 나타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들여 희생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저 나 스스로만 희생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 스스로 희생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너희 중에도 나와 함께 자신을 희생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께 자신의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 사람이 필요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헌신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요청은 지금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시간의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과의 관계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할 사랑의 헌신을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물질로, 기도로, 봉사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자기 희생을 하나도 하지 않고 편안히 쉽게 믿음 생활을 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데도 그 음성을 뒤로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그저 뒤에서 멀찌감치 바라보고 있지만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진 않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만 그저 바라보고 있지는 않나요? 본문 5절은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말씀에 복종하여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을, 예수님의 그 복종을, 예수님의 그 희생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태까지
멀리 감치 그저 바라만 보았다면 이제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한 걸음 나아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예수님 닮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